사람들이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잘 안 보는 영화 장르가 또 있죠. 여러 장르 중에서도 공포 영화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흔히 마니아라 불리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비해 수는 좀 적지만 그 분야를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고 막 분석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공포 영화가 다른 영화 장르에 비해서 좀 좋아하는 사람 수가 적어서 우리가 뭐 그런 영화 보는 사람들 뭐 공포 영화 마니아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꺼리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무서워서 그렇죠. 뭐 살인마가 나타나서 막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혹은 뭐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을 놀라게 하고,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막 긴장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막 음산한 소리와 함께 분위기 막 쪼그라드는 어떤 느낌, 또 막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장면들. 근데 사실 공포영화도 어떻게 보면 다양하고요, 작품성을 인정받은 그런 영화가 많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무섭게 하고 무조건 막 놀래키고 막 귀신이 막 무작위로 나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영화 뭐 스토리라든지 뭐 음향, 배우의 연기, 뭐 적재적소에 나타나는 어떤 공포 연출, 또는 뭐 마지막에 있는 어떤 반전, 그렇게 공포 영화도 가끔 보면 재미있는데, 저도 예전엔 자주 봤는데 지금은 뭐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 공포 영화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영화를 보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나고 소름 끼치고 막 떨리고 눈이 막 저절로 감기고 막 귀도 막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게다가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뭔가 두렵과 떨림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살인마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바로 경외죠. 경외. 어떤 존재의 높고 위대함을 보면서 그 모든 것 아래에 엎드려서 정말 공경하면서 존경함으로 두렵고 떠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공포의 대상, 그렇게 보면서 막 두려워 떨고 막 무서워하면서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경외의 대상, 그 높고 위대하심을, 그 모든 창조하시고 역사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내 영혼이 정말 찬양하면서 그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받은 구원을 삶으로 완성해 가라,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한 연도, 날짜, 시간까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그때가 그래서 새롭게 태어날 시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이 구원이 아는 어떤 시점일 수도 있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신 어떤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의 어떤 시점을 내가 정확히 알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날을 기념으로 하면서 여기는 거, 그거는 각자의 마음이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어떠한 그렇게 삶을 확답 받았는데, 그냥 그 나의 구원을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지금은 그것을 희미하게 기억하거나 잊고 사는 게 아닌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치 지난주에 저녁 선상수훈 때 말씀 봤던 것처럼 좁은 문 들어가긴 했는데 좁은 길은 가지 않는 삶,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 삶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내 삶에 구원을 어떻게 내가 들어가내고 있는지, 지금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함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참된 주의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죄인입니다. 피조물이자 죄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뿐이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앞절인 12절의 마지막에 나왔던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소원도 주시고 행할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나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하는 어떠한 것으로 이루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순종하면 그 뒤에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길, 내가 행했던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가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날 위로하지 않고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혼자 사는 거지. 그냥 혼자 힘으로 버티면서 혼자 이 넓은 바다를 내가 헤쳐나가야 해.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또 이런 찬양도 있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분명히 누군가 한 명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노력하고 힘을 더해줍니다. 그 누군가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친구, 주변 사람, 교회 성도님.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고 함께 일해 주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더해 주시고요. 내 손 붙잡아 가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우리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겁니다.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뜻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경외함으로 믿고 나아갈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면서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은 공동체를 어둡게 만듭니다.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뜻 가운데 거할 것을 말하지만 사실 말씀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는요 늘 공동체, 이 서신서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를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15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권면합니다.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갔던 그 다름질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 우리 교회가 원망과 시비 없이 오해로 인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겸손하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세우며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라는 것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똑같이 하면은 사실 다를 바 없습니다. 심지어 이단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들도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포교 활동하고요. 열정을 여기에 쏟아 부어요. 근데 참 진리이시고 유일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아니 그들보다 혹시라도 못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과 또 이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 자신은 또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전제라고 표현하죠.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하죠.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어지는 제물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붓느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여기서 피를 붓는다는 게 그냥 손가락 반을 좀 찔러서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피를 쏟아 붓는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자기 목숨을 버리고 피를 다 쏟아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면 나는 내 목숨이 다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헌신적인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헌신할 수 있을까? 내 목숨과 내 전부를 다 드릴 각오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 드리는 게 준비되어 있나? 헌신은 손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복음을 위해 드려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갚아주시고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헌신이 겁이 날 때가 있긴 해요. 내 것을 좀 잃어버리게 되고 내 것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헌신을 바라보죠.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모든 것을 정말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얻어맞고 죽을 뻔한 그 숱한 위기를 겪으면서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게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헌신하고 섬기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나갈 때 임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고 또 우리 주변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기쁨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운동이든 간에 무리하지 않는 한에서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갖고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겠다.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겠다. 프로필 사진을 찍겠다. 진짜 변화는 근데 사실 언제 일어날까요? 처음 운동 시작할 때는요. 큰 변화 없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몸이 갑자기 몸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일주일, 한 달, 1년. 진짜 변화는 계속해서 반복할 때 나타납니다. 요즘 헬스장 많죠. 거기에 등록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운동을 계속하는 것은 완성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우리에게 시작이었다면 그 믿음을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야죠.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망 대신 감사하고 불평 대신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 대신에 순종을 선택하는 하루하루의 삶. 그 하루하루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리고 그러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주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